할렐루야. 어, 이번은 성경적 상담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공황장애로 앓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공황장애 주변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몇 번 있었고, 또 지금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같이 이에 대해서 어, 더 깊이 연구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공황장애의 성경적인 원인보다 일단 공황장애가 과연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많이 생기는가? 이유가 뭔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어, 여기 그젠데요. 우리 삼성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공황장애에 많이 예, 대우도 마찬가지죠.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 업무적 스트레스. 자, 좀 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불안과 공포에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와 학업, 빠른 생활 속도. 제 아는 지인이 삼성에서 근무했습니다. 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위에 또 관리인들의 압박을 통하여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많아서 업무가 어, 일종의 풀이 약했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왜? 현장에 도면하고 어, 이 그림의 도면하고 현장의 도면하고의 실물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는데 업무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이로 인해서 중간 관리자 이 A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중압감에서 과도한 지속적인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정보의 호소로 사람들이 끊임없는 연결되고 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압박감이 주어지는 거죠. 이러한 환경은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긴장을 유발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 이 경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시간에 따라서 호봉을 받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그렇지만은 기업에서는 어, 이는 물량의 등폭에 따르는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도 있고 등폭이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한테
불안정을 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든가 우리 개인의 미래에 있는 것이 불확실성이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반타작되고,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많습니다. 사회 규범의 빠른 변화와 복잡한 대인 관계는 개인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것이 불안한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정보의 과부하. 미디어 영향으로 지금은요,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난 정보가 쌓입니다. 잡지, 그리고 이런 영상, 또 수많은 기고, 어마어마한 양이 하룻밤에 쌓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부정적인 소식과 위험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영향이. 저 또한 유튜브나 많은 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카톡이나 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인 시간을 많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데로 영적인 말씀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과부하로, 그리고 정보의 속도와 양이 지나치게 많고 즉각적인 반응에 요구하는 환경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 정보의 가중화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고립감과 외로움, 사회적 연결의 감소와 고립 생활의 방식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하며 정서적 지지를 부족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1인 가족으로 1인 가족, 1인 가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 심리적 불안. 그래서 이 나의 불안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협력해 줄 분이 없는 거죠. 때로는 가정이라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의 존재감에 대한 외로운 것까지 안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 이러한 공황장애의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균형 잡힌 생활의 결여죠. 우리가 운동이나 휴식이나 좋은 걸 알지만은 그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과도한 업무 가운데 이런 것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리적인 또 요인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가족력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황장애를 발생해 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불안과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 정서적
안식의 결핍,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외적인 성공에만 의존할 때 그 안에 빈 강등처럼 채울 수 없는 것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공포는 더 깊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이 목적의 상실이 있습니다. 물질의 성공과 성취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컷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이 흩어진다면요. 그 고생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리적 불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적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 원인을 볼 때 이 공황 장애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복합적인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 죄된 인간의 본성과 타락 이후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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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믿음과 사고, 공황장애는 마음속에 불안감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잘못된 사고를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 3절.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은 종종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같이 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기초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는 창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외롭다 하며 힘들다 하며 괴롭다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사탄 마귀가 올라붙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잘못된 사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는 그 우물 안에 갇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 세계의 존재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합니다. 때로는 공황장애 즉시 공황장애 증상이 영적 공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결국 공황장애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달려듭니다. 우리 환경에서도 달라들고요. 우리 가족에도 달라들고요. 우리 심리에도 달라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못한다. 너는 힘들다. 너는 외롭다. 너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점점 사탄이 원하는 그 동굴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래서 성경적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광장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붙들고 믿어야 되고,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인내가 약합니다. 이기겠다는 마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벽이 없어요. 벽이 낮아요. 우리가 화를 쏠려면 방패가 있어야 되듯이 큰 성을 쌓으면서 적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하듯이 우리 자존감에 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는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늘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기도와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걱정을 드러내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깊이 있게 생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34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러한 간구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치료받습니다. 공동체 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땡겨주고 믿어주고 인도하고 참고 견디고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은 그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차단을 하고 전화를 끊고 문을 차단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오픈하고요. 여러분 문을 오픈하고요. 여러분 마음을 오픈해서 여기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형제자매의 존재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정과 지지는 신앙을 강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감사의 생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 이 파워로 여러분들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상담과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성경 상담은 공황장애 겪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와줘야겠습니다. 상담자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격려와 인도와 진리를 전달하여 심리적, 영적 문제를 다룹니다. 네.
좀 밑에 제가 그 게시물에 말씀을 올려놓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겠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자기 근심 그대로 들고 교회 갑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이 의지할 때 주어지는 평안을 약속을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이 약속을 꽉 붙들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인생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 어려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개똥 철학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존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킨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문제 당한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 안에 참된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분들, 이것을 어디 가서 풀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실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이 무겁고 수고한 짐자들이 나만 겪는 고통인가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5번.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의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불안을 불러옵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받기를 간구합니다. 어중간하게 하나님 사랑 받아서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완전한 사랑을 다 잊게 되면요, 우리의 두려움은 내쫓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공황장애 입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증과 신경쇠약과 정신분열과 불안과 초조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힘과 사랑과 그리고 자기 통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과 사랑과 자기 통제의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혼자서 집에 문을 걸고 전화를 차단하고 될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전화를 열고 만남 가운데 주님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고 믿음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황장애로 입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서 걸어 담그고 마음의 벽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문을 열고 노크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